네, 오늘 제목은 야고보의 죽음에서 헤롯의 죽음까지, 야고보의 죽음에서 헤롯의 죽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헤롯, 정확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를 죽음이 기다리던 감옥에서 꺼내서 살리셨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죽음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이면 죽임을 당할 베드로가 편안하게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어찌하든지 주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주의 나라,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일 죽음을 앞두고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베드로를 살리신 것 역시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던가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너희 가운데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 베드로의 뒷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에 기록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는 그 마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5월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자신들의 집에 왔을 때에도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여자아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여자아이란 뜻 말고 여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자아이가 아니라 여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에 그냥 여자아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여종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여종은 단번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한 채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은 이 여종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럽니다. 그래도 여종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아마도 베드로가 죽어서 그의 천사가 온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계속 문을 두드리던 베드로를 만난 뒤에야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자신들 앞에 나타난 베드로를 믿지 못하고 놀랐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 성도들은 믿음이 없이 기도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올바른 믿음은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로 해석을 해버리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었고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봤던 본문 5절에 있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열심히 끊임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간절함이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간절한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 아무런 믿음도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보게 될까요? 그건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만이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 역시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본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라든가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처럼 생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 답답한 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목사들 앞에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넣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는 것과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삶을 대하는 시선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역시 핍박당하는 것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저주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미 앞선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자신도 드디어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경을 바꿔달라라거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나는 어찌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과 주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와 성도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가 죽기까지 갔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그가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베드로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만을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기필코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억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 오직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성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헤롯은 자신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본문 19절로 가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자신이 계획한 일이 다 틀어지게 되니까 그 분노를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맙니다.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그 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자신의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되지 않는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끝까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살았고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여기 보면 헤롯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죠. 학자들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날이 로마 황제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열었던 축제일 두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는데 이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입었던 이 옷이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든 옷이 햇빛에 빛나자 사람들은 헤롯을 신이라고 부르며 소리를 쳤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기록이 성경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모든 자연에 신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 범상치 않는 사람을 신으로 대하기도 하고 이상하거나 거대한 자연 현상을 보면 이건 신이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이 나타나는 배경은 어느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헤롯을 향해 신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사람들이 헤롯을 신이라 불렀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자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헤롯을 찾아와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왜 헤롯이 화가 나서 양식을 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역만으로 살아가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헤롯에게 사절단을 보냈고 축제일에 모였던 그들은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 헤롯을 향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외침에 헤롯이 보인 반응은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소리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마치 진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축제 이후에 헤롯에게 갑자기 복통이 생겼대요. 그리고 5일 후에 죽게 되었는데 그의 몸이 썩어 벌레가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헤롯의 권력은 그가 가진 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이나 화가 난다고 군사들을 다 죽였던 것이나 화가 난다고 그 양식을 보내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힘을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세월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대단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을 죽이는 벌레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헤롯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도 결국에 그 인생의 끝은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든 권력이든 힘을 갖기 원하죠. 그리고 그 힘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 쫓아가고 있는 그 길에 그리고 그 길에서 성령의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롯처럼 벌레가 먹어 죽어가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길이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힘을 가졌다고 해도 주께서 치시면 벌레 하나에 괴로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에 기대어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던 인생의 결국은
벌레 앞에 무너지는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에서 숨이 멎는 순간 우리가 힘으로 삼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에서 숨이 멎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은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처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힘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야기의 결론을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힘은 성도를 막으려 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헤롯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헤롯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승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야고보나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했던 베드로는 세상에서 볼 때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레에 먹혀 죽었던 헤롯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없음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힘이 없음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바라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알아서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않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